성경 인물 26번째와 27번째 인물은 마가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원래 본명은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 전도자가 된 사람. 26번째 이 마가에 대한 이 모습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하셨던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또 초대 교회의 어떤 모체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성전 가까이 있는 그곳이 가장 비싼 곳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땅값을 자랑하는 이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 마가의 집안은 상당한 부유했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마가는 한 10살 남짓의 철부지의 청년으로 향해 가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특별히 잡혀갈 때에 홀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 이불을 빼앗겼을 때에 벌겋숭이로 도망갔던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잠깐 기록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마가라는 이 철부지 10대 소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가 이 전도자의 이 꿈과 소명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외삼촌 이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도중에 되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이 마가 요한의 이 전도 여행을 포기했던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는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다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잣집 도련님은 사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실패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외삼촌 이 바나바의 특별히 계속적인 이 지도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더 이상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바나바 외삼촌의 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키프로스, 지금으로 따지면 키프로스고 성경의 이름에 구브로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추천에 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는 헤어졌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삼촌 바나바의 사랑과 또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지도로 말미암아 마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 성경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마가는 어땠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다시 보지 않았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끝마치고 그가 순교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에 마가에게 편지를 해서 마가가 꼭 필요하니 로마에 와 달라는 부탁을 디모데의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결국은 10대에는 어리숙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전도 여행을 실패했다라는 그 죄책감 가운데 바나바와 베드로의 지도 가운데 귀한 예수님의 소중한 사역자로 점점 커가는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마가 복음의 저자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우리가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존재, 이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에서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의 고열을 빼앗아서 로마의 앞잡이, 특별히 로마 정부에 이 세금을 바치고 또 수많은 자기의 이윤을 챙겼던 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던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우리가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놀란 나머지 이 돌 감람나무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그리고 자기 집에 가실까라는 그 의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삭개오라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영접했다라는 생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이 구약의 사배보상법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미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또 삭개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삭개오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